오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라는 제목으로 주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고 내일은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인데 또 목사님은 또 말씀 성경 읽는 이야기 또 하시는구나 이제 하시겠지만 새벽마다 저희가 성경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3독을 마쳤고 이제 어느덧 4독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이제 5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끝나고 이제 금요일부터 다시 이제 새벽 시작하는데 그때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스케줄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 그 주보에 보시면 이제 스케줄 표가 나옵니다. 어느 본문을 읽어가는지.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읽으시고 또 새벽에 말씀을 만약에 나도 듣기를 원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또 저희가 그 말씀을 좀 편집해서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이라서 좀 빠른 속도로 읽게 됩니다. 통독은 아무래도 많은 양들을 이제 읽어내기 때문에 좀 빨리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만이 아니라 어떤 책이든 읽는 속도에 따라 내용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감동도 다르겠죠. 그런데 통독은 또 통독만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큐티로 너무 이렇게 분절화시켜서 작은 본문, 짧은 본문, 한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는데 성경은 저는 통으로 읽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으로 읽고 나서야 이제 큐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읽어가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이나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어가시고 명절 기간 동안 이제 오랜만에 함께하는 가족들 반갑고 행복한 시간들 여러분이 가지실 텐데 그 연휴가 길잖아요. 연휴가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틈도 많다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도 말씀 읽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교회 말씀 통독 스케줄에 맞춰서 함께함으로 우리의 일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로 채우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안다, 누구를 이렇게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외모를 알고 외모가 구분이 되니까 얼굴 보면 누군지 알죠. 또 그 사람의 사는 형편도 좀 알고 이제 그러면 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압니까? 그러면 다 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갖추고 있는 내면을 알아야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알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의 내면을 어떤 기회에 좀 알게 되고 보게 되면 그 사람만의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생각지 못했던 심각한 외로움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고통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다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발견이 안 되고 스스로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감춰버려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내가 일부러 꺼내지 않는 이상 우연한 기회에 이것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내적 치유에 얘기할 때는 쓴뿌리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잘 발견되지 않고 치료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무의식 저 밑으로까지 숨겨놓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해결되느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내면의 고통의 깊이는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면 더 깊어지고 더 뿌리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면의 상처, 트라우마 또는 쓴뿌리 이런 아픔을 또 이런 상처들을 고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좀 이제 정기적으로 사기 때문에 도서 검색을 하다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뭐 이런 비슷한 주제예요. 정확한 제목을 제가 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책 한 권을 우연히 이렇게 내용들을 봤어요. 서문부터 내용들을 좀 읽어봤어요. 서평도 읽어보고요. 깊이 읽지는 않았고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만, 근데 그 책에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해법을 얘기하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서를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했어요. 책 읽기.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각들을 읽어내는 것이니까 그런 비슷한 또는 그와 흡사한 또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굳건히 지키면서 몸부림치다 보면 해결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도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그대로 나와요. 뭐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나 인생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 내면의 문제, 우리 삶의 수많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해답은 무엇이냐면 해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의 내용들에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연에 의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것을 극복했던 수기에 의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답을 찾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서 계속 이걸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난다 그랬어요. 예배는 묶여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묶여있으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묶여있으면 아프다는 것이거든요. 답답하다는 것이거든요.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묶임에서 풀어내는 역사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에 묶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상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무력감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내가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 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무력감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또 간신히 또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회에 오셨어요. 그런데 찬송할 때 찬송 안 해요. 왜 찬송 안 합니까? 찬송하셔야지. 그래 힘을 나죠. 찬송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해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일어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괴로움과 힘듦을 겪어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힘이 생겨요. 일어날 힘이 생겨요.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왜 인생의 위기를 겪는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저는 예배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얘기해 준 곳이 없어요. 예배가 없고 예배를 실패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위기와 실패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외부에서 막 제시해요. 교회 잘못됐다. 너희 똑바로 해야 된다.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교회도 스스로 진단해요. 교회가 문제 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다. 그 핵심은 뭐예요? 그 모든 문제와 위기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의 위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 한 가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피시고 이거 한 가지 붙잡으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제가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 붙들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 한 가지는 뭐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예배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이거 우리가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의 제목이기도 했어요. 첫 줄 가사였어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요. 원래 제목이 뭐예요? 임재였어요. 임재.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2차, 3차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앞서는 것이 없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주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체 되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이 예배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요. 오늘 이 한 절, 뭐 5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살피면서 여러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요.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냐 하면요 하늘 보좌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게 지금 이사야가 묘사할 방법은 이렇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다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전통적 정서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건 내 목숨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어떤 그런 경험이었겠어요. 이사야,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성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성전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직자가 오늘날의 뭐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와 가깝겠습니까? 멀겠습니까? 가깝겠죠. 늘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다가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 왕국 통치하던, 지금 우시야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성경 역사에서 50년 넘는 세월, 긴 세월 통치했다는 건 이 사람 잘했다는 의미를 일단 반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왕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이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성전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에게 있어서 성전은 낯설고 먼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 성전은 너무나 당연한 곳이고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너무나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한 체험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특별하게 기록해야 될 만큼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이거 항상 늘상 있는 체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매주 볼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왜 지금이었냐? 왜 그 특별한 체험이 이사야에게 임했냐? 그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면 그때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시야 왕과 이사야 관계가 사촌지간이라 했어요. 가까워요.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회복되었어요. 우시야 왕이 선정을 잘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사야에게도 어떻게 보면 믿을 언덕이에요. 믿을 언덕. 기댈 만한 사람이에요. 의지할 바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안고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또한 받으면서 그 일에 충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군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0년 넘게 나라를 잘 이끌어서 백성들의 기대를 받고 이사야에게도 많은 기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우시야가 저 북쪽에서 지금 북쪽의 강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이제 거의 끝이 나던 아수르의 끝물이에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나요. 바벨론이 이제 북쪽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애굽이 출발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아수르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아수르가 완충 역할을 해줘야지 생각해서 아수르하고 원래는 적대국이었는데 도와주러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전쟁에 우시야 왕이 거기 개입하는 거예요. 좀 의외의 개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왜 거기에 개입했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개입했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어이없이 죽고 맙니다. 온 백성의 신망을 받고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우시야 왕이 어이없이 전사하고 말아요. 그렇게 우시야가 죽던 해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의지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내 사촌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요. 내가 의지할 바, 내가 마음 한 곳 든든하게 의지하고 있던 바, 내가 뭔가 붙들고 의지 삼았던 그것마저 다 무너졌을 때에, 그런 것이 사라졌을 때에, 여러분 내가 이것을 이제 내 삶의 어떤 보루로 삼고 바탕으로 삼겠다 해서 여러분 준비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낙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우시야는 무엇일까? 나에게 우시야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각자 다 다르실 거예요. 내가 믿는 바, 내가 의지 삼는 것 있으실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경력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잘생기신 분은 외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나의 우시야가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있어서 살아있어서 든든하게 나의 의지가 될 때에는요, 많이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 믿는다 내가 하면서도 내가 믿는 바가 너무 든든하게 서 있다 보니까 정작 내가 의지할 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내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시야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시야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우시야를 제하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뭐 없애고 뭐 버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제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하던 그 마음들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지처가 거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뭐 명절 전에 그냥 오늘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그냥 평상의 주일 예배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만난 게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복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우시야를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예배 임재 체험을 위하여, 예배의 임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걸 체험하는 예배를 위하여 나의 우시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때 하늘 보좌를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이 있었다. 천사들이에요. 그룹, 스랍 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들의 찬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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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던 스랍들의 찬송을 들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깨닫느냐?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상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무엇을 봐요? 나를 봐요. 나를. 이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이 들었던 얘기, 제가 청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깨져야 된다 그랬어요. 깨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아가 있거든. 생각이. 우리 나름의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 이 호두 껍질처럼 단단하게 여러분 껍질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이 깨집니까? 안 깨져, 안 깨져. 내가 깨뜨리려고 해도 안 깨져요. 잘 안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견고해. 스스로 힘으로 안 깨져요. 그러면 이 껍질이 언제 깨집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꽝 하고 깨지는 거예요. 훈련, 연습, 단련, 신앙의 훈련, 무슨 과정 여러분 해서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더 강화돼요. 내 신념과 결부돼 가지고 더 견고해져 버려요. 근데 이거 어떻게 깨져요? 하나님이 깨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임재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단한 자아가 깨지지 않은 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정관념과 생각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은혜의 체험이 어렵다는, 나를 다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데 이 견고한 껍질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고 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때의 생명이 들어가요. 변화와 치유를 경험하게,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보세요. 시간을. 하루도 24시간인데 주일날 이 예배는 1시간 남짓입니다. 일주일로 따지면 그 시간은 더 적어지는 거고 인생의 시간 따지면 더 적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율과 이러한 어떤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효율을. 사람들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줄여서 난 나의 시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효율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런 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이 작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제거되고 내 안에 상처가 제거되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효율이 어디 있어요? 수많은 시간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안 되던 인생의 변화가 한 시간의 예배를 내가 잘 드림으로 변화가 된다. 왜 가능한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예배는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라도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 만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면서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디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 쫓아가서 안수받는 것이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깨질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나 치유의 회복, 변화의 체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예배도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요, 프로야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 야구 하는 건 잘 못하지만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삼성 라이온스 원년 어린이 회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응원하는 팀 삼성 라이온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 가지는 못하지만 요즘엔 야구장에 갔어요. 라팍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파크에 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싶어서 여러분 자리를 비웠어요. 중요한 경기 이제부터 또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자, 화장실 다녀오느라 잠깐 자리 비웠는데 지구에 있던 경기여서 특별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화장실 간다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는 사이에 화장실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극적인 홈런이 나와가지고 점수가 뒤집어졌어요. 경기장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분명히 그 경기장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경기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동의 현장을 저는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리에 돌아와서 옆 사람한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사람들 막 흥분해갖고 얘기하는데 저만 몰라요.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티켓을 내고 들어가서 줄 서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를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는 했으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억울할 바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요, 누가 떠먹여줘서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한 가지의 감동을 붙잡고 삶의 변화를 몸부림쳐보자 하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살아요. 변화되어야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부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